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3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12절 역시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많이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 내 율법으로, 행동으로,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사망 권세가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변화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변화가 확연하게 이렇게 확 드러나는 변화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예수 믿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정말 오래 믿은 사람보다도 더 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렇게 밋밋하게 변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놓고 보니까는 밋밋하지만 변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업앤다운이 심해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가, 어느 때는 내가 구원받았는가, 막 이런 갈등과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쭉 사선을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그 사람 역시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모습이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관계가 변화가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관계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나와 성도 교회와의 관계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겨요. 세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모르는 저 영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나오는 사랑들은요 그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사랑, 저 영혼이 구원받아요. 여러분, 이것이 왜 큰 사랑이냐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행이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종의 심판,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행이에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요 사랑이 뭔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을 주세요. 근데 두 번째 또 무엇이 변하게 되냐면 관계가 변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놓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나타나는 그 모습, 그 전까지는
구원받기 전은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살았고 내 인생의 기준이 나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는 내 인생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명,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과 출애굽기 두 부분을 읽었는데, 신약 성경이요, 사도행전,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순교를 당할 때 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뤄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신약에는 시내산으로 나오고 구약 성경 출애굽에는 호렙산으로 나옵니다. 똑같은 산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미션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 7장 34절 보세요. 34절 보시면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이게 미션이거든요. 애굽으로 보내서 그 신음하는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구출해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 이 세상을 의미하는 그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어. 그들을 구원해내라 라고 하는 미션을 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못합니다 한 거예요. 이게 대화가 오고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변화가 될 뿐만 아니라 변화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 사명이 과연 무엇인가? 사명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모세에게 이 사명을 주시잖아요. 애굽에서 신음하는 내 백성을 구출해 내거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모세의 입장과 하나님의 관점을 좀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야 됩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잖아요. 그리고 왕궁에서, 궁전에서 40년을 삽니다. 도합 80년. 그러니까 80세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를 불러주셔서 이 불꽃 떨기나무에서 나에게 주시는 미션이에요. 그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7장 3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은 갑자기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차매, 여기까지만 하죠. 40년이 차요. 40년이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여기 참회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40년이 찰 동안, 영어 성경 NIV 성경인데 이것은 after 40 years had passed, 이것은 좀 번역이 달라요. 그런데 NIV 성경이 아니라 ASB 성경에 보면은 when 40 years were fulfilled 이렇게 돼 있어. fulfilled,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40년이 참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이 왕궁에서, 궁전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적어도 하나님께서 80년을 기다리신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횟수는 80년만이 아니에요. 모세의 인생. 왜냐하면 이 애굽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다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 미션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600년, 700년 전에, 모세로부터 600년,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관점에서 보면은 80세가 될 때 어느 날 나에게 주신 미션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적어도 500년, 600년, 왜냐하면 430년 만에 출애굽시킨 거거든요. 거기에다 애드해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때를 애드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600년, 7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어느 날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때가 참해, 40년이 참해라고 하는 말은 때가 참해거든요.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셔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대답하는 것은 뭐냐면 No, I'm sorry.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I'm busy. 나는 바빠요. 여러분, 이거는 난센스 중에 난센스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밴쿠버에 살고 있을까요?
내 관점에서 보면은 어느 날 내가 결정을 해서 한국을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이곳까지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까지 이주해 주셨는가,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너 나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지 않을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옆집에 한국 사람 살고 계십니까? 한국 사람 옆집에 혹시 살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 사람 옆집으로 나를 이주시켰을까? 여러분, 내 눈으로 보면은요, 내 입장에서 보면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신 것 아니겠어요? 10년, 20년, 100년, 200년, 심지어 창세 전부터 기다리고 기다리셨다가 어느 날 한국에서 이 밴쿠버로 이주시킨 다음에 때가 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야, 너 옆집에 그 한국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겠니? 복음을 전하지 않겠니? 주님께서는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의 대답은 No, I'm busy. 저는 바빠요, 하나님. 여러분, 이건 코미디 중에 코미디라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기다리고 기다리셨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미션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출애굽기 말씀 기억하세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 너의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돼요. 다시 잡아라. 그러니까는 다시 또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체험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 예스하고 가야지. 모세는 뭐라 그래요? 나는 입술이 뻣뻣한 자입니다. 나는 못하겠어요. 보낼 만한 자를 하나님 보내소서 그럽니다. 여러분, 퀘스천. 하나님, 모세가 셀까요? 하나님이 세실까요? 여러분, 모세, 하나님, 이런 비교하면 상대가 되지 않죠. 하나님은 모세를 쓰십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사명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명은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 맞습니까? 아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조용조용 속삭이듯이 읽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명은 하나님이 품으셨던 거 너무 감격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것을 때가 참에 나에게 맡기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성도님들이요, 또는 목회자라든지 또는 장로님, 누구 다른 성도님이 이번에 이거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번에 뭐 찬양팀 해주시겠어요? 찬양대 해주시겠어요? 뭐 중보기도팀에 들어오시겠어요? 뭐 교사 해주시겠어요? 뭐 단기 선교 같이 가겠어요? 여러분, 이게 어느 날 그 사람이 그 성도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셔서 때가 참에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노 그러는 건요, 노 그러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기다리시고 맡기셨던 건데 때가 참에 노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도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때가 참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은 기다림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사명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이다. 사명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에요. 기다리고 기다리셨다가 때가 참에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신앙은 결단이에요. 순간순간 결단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우리는 사명자라고 얘기하고, 때로는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주하고 이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주하지만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원 디렉션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순례자예요. 그런데 이거 반대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관광객이라는 겁니다. 투어리스트예요. 여러분, 사명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명자와 투어리스트, 관광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명자, 순례자를 키워내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사명자를 키워내요. 순례자를 키워내면요, 그 교회, 그 처치는
파워풀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왜? 내가 파워풀하지 않아요.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순례자 사명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그 교회는 파워풀한 교회,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바꾸세요. 모세를 바꾸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도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도 바꾸셨는데 왜 우리를 바꾸지 않으세요? 자, 여기 11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이제 사명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가장 중요한 모세의 대답 가운데 어느 게 가장 중요한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모세가 아멘. 벌써 답이 다 나왔네요. 내가 누구이기에? Who am I?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션을 주시는데 지금 내가 누구이기에 저 커다란 나라에 갑니까? 여러분, 이 내가 누구에 이게 여러분, 이게 모세가 겸손합니까? 이 대답을 하는 모세가 겸손합니까? 아니면 교만합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두 번째 질문. 여러분, 모세가 지금 순종하는 겁니까? 불순종하는 겁니까? 이건 순종이 아니죠. 불순종이죠. 여러분, 겸손과 교만이 순종과 불순종 만나게 되면은 네 가지 중에 하나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 여러분 겸손과 교만이 순종과 불순종이 만나게 되면은요, 첫 번째 대답은 뭐냐면 겸손한 순종입니다. 겸손한 순종.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미션 감당해 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만한 순종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정말 사람 잘 보시네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순종은 하지만 좀 이렇게 손 좀 봐야 되는 순종이죠. 순종은 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이게 있어요. 겸손한 불순종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저는 못해요, 주님. 여러분, 교만한 불순종도 있습니다. 주님, 사람 잘 보셨네요. 그건 당연히 그건 내가 하죠. 그런데 주님, I'm so busy. 나는 바빠요. 그거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은 첫 번째,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요, 가장 많은 대답이 뭐냐면은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거는 겸손을 가장한 불순종이죠. 여러분, 우리 누구예요?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예요.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12절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3장 12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냥 사명만 주시고 너 그냥 혼자 가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그렇다면은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질문하는 모세는 누구예요? 모세는 누구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모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사명을 가지고 나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든지 모세이든지 또는 누구예요? 다윗이든지 바울이든지 공통점은 뭐냐면 사명을 주시고 그냥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가끔 있으리라예요? 아니면 뭐예요? 가끔 있으리라가 아니잖아. 항상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자 마지막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사명 감당할 만하죠? 사명자가 될 만하죠? 사명자는 여러분, 여기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반드시 액센트를 넣어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사명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결단해야 돼요. 신앙은 왜 결단해야 되는가?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단해야 되죠.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을 취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버릴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사명자는요, 순간순간 결단을 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이분이 많은 책을 썼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Obedience in one direction. Obedience, 순종이죠. One direction, 한 방향으로의 순종입니다. 한 길 가는 순례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단은,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가장 교회를 넘어뜨리고 크리스찬들을 넘어뜨리는 그 방법이 뭐냐면은, 교회는 순례자 사명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 사명자는 원 디렉션, 천국을 향해서 때로는 가다가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서 그 한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어야 하는 사명자를 세워야 하는 것인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가, 많은 교회가 사명자가 아니라 투어리스트, 관광객을 키워내고 있다는 거예요. 관광객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관광객. 뭐 재미있는 거 없는가? 이 교회에 뭐 재미있는 거 없는가? 사람들을 딱 모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는 없는가?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람을 조급하게 만드는 겁니다. 신앙을 깊이 넣어주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계속해서 조급하게 만들어요.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장식이 돼요. 여러분, 프로그램 이벤트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책은요, 현대 교회를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합니다. 기도를 가지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행사 이후에, 프로그램과 이벤트 이후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 길 가는 순례자, 천국을 향해 가는 사명자로 키워내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사명을 주실 때 너 혼자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되 사명을 주시고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면 이 사명은 my ability,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 혼자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사명자라고 해서, 순례자라고 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모두 다 그만두고 스탑하고 그냥 먼 곳으로 떠나가는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닥터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만나기 전에는 인간의 육신을 치유해요.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의 사명을 만나니까 그 사람의 육신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치유해내는 사명자가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교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단지 한 사람의 학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을 청소해요. 청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한 건물을 청소하는 거예요. 때로는 지겨울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날 때가 참에 하나님의 사명을 만나요. 하나님의 사명을 만나니까 단지 한 건물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을 클리닝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완전히 다른 거죠. 비즈니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만나면 나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사명을 만나니까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사명을 만나기 전에는 내 성공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그 일을 공부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만나니까 주의 나라 세우게 리더가 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성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주님 나라 위해서 가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스탑하고 먼 나라로 보내는 순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사명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내가 섬기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오늘이 여러분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명자로서 오늘 성전을 떠나며 다시 돌아갈 때는 주님의 심장을 품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하나님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순례자가 되겠습니다. 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